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는 시편을 한 편씩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시편 말씀을 쭉 한 세 달 이상 4달 가겠죠. 이렇게 쭉 말씀을 좀 읽고요. 그리고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새벽에 동참하셔서 시편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고, 혹 오시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날 시편 그 다음 이렇게 읽어갈 터이니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전체 시편이 150편인데 가장 앞에 있는 시편이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을 시편 150편이라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거대한 궁궐과 같다. 이 궁궐이라는 문을 여는 현관과 같다, 정문과 같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집에 들어갈 때 현관을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150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혜,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천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은 그 다음 2편이 이해가 되고 3편이 이해가 되고 시편 전체가 이해가 되고요. 시편 전체가 이해가 되면은 알아지면은 성경 전체를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시편 1편을 옛날부터 좀 암송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시편 1편은 좀 완전히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암송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입으로 달달달 외운다. 그런 말로 우리가 하는데 입으로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렇게 툭 시작하면 그냥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쭉 6절까지 좀 입으로 달달달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이제 2절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을 밑에 난해줄을 보시면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로 읊조린다. 계속 입술로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린다. 그런 것이 전통적인 묵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면 가만히 조용히 숙고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이 등장을 하면서 묵상한다는 것을 소위 지성적으로 숙고한다, 깊이 뭔가를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후대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실제적인 본래 의미는 입술로 달달달달달 외운다. 이런 것이 사실은 묵상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원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입술로 좀 달달달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것이 우리 머리가 이해가 되고 또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우리 많은 이제 고대 믿음의 선조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또 복 없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뭐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꼭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것저것이 많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또 훨씬 넓은 의미로, 훨씬 깊은 의미로, 또 훨씬 높은 의미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분명한 기준을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 우리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일날은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그래서 뭐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이런 사람 우리가 술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두 가지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있고요, 동시에 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점점점 구체화되어지죠. 악인의 귀를 빌려주지 않아요. 또 길에 서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뭐 교제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보시면은 아주 상당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악인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꾀와 지혜는 비슷한데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볼 때 칭찬하는 말로 이 녀석은 꾀돌이야, 우리 손자는 꾀돌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어른들이 이제 재미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인생을 길게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은 인생에 사람의 꾀로 됩니다. 그런데 그 꾀라는 것이 그렇게 약효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몇 번 꾀를 부리다 보면은 자기 꾀 또 자기가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꾀라는 것보다는 지혜라는 말씀을 더 즐겨 사용하고 우리에게 꾀돌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꾀를 이루어서 잠깐은 뭔가 큰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속히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꾀로 인해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도 지혜의 소중함을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금덩어리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왼손에는 부귀가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이 바로 지혜의 가장 큰 지혜자이시다라는 것을 잠언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안 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2절 말씀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즐거워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즐거움, 행복, 또 불행의 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즐거움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행복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거지로 공부하는 학생은 불행한 학생입니다. 회사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일할 때 다들 뭐 힘들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회사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이 어거지로 가는 사람은 불행한 직장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게 진짜로 힘들어 어거지가 돼요. 기도하는 게 억지가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어거지가 돼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 말씀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이것이 그냥 하고 싶은 거죠. 밤낮으로. 근데 이제 즐거움이 없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의무적인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즐거움이요, 이건 뭐 시간을 확 넘어서서 즐거움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실 때 즐거움으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2017년 오늘 또 처음 이제 또 일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또 가정에서 밥 만들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굳은 일이 뭐 좀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고요, 권력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맨날 좀 뭐 무거운 마음이 있고 인상 쓰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살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즐거움으로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2월 달에 좀 한 달간 주일 설교하면서 좀 묵상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또 성경을 보시면은 묵상을 이렇게 하라라고 묵상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성경 중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2월달 주일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즐거움으로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같은 말씀이 이제 열매로 나오게 되죠.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그 열매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모든 일이, 하는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또 믿음 생활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묵상한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거죠. 1차적으로 성경책이 여기 있어요. 이걸 우리는 두 번째, 우리 눈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서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하게 돼요. 때로 이제 암송을 하든 외우든 해서 머리로 기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외웠던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질 때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입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해요. 소성함을 입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묵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머리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점점점 깊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그때 마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우리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조금 시간에 약간의 여유로움은 가지셔야 돼요. 뭐 10분, 20분 혹은 뭐 30분 그도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 주어진 본문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게 무슨 의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주어진 본문을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풀 중에 이제 포화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풀이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사막 깊이 내리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식물 가운데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리는 그러한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약 600m 정도의 뿌리를 내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런 우리 가로 수 있는 이런 나무들도 보면은 뭐 깊어야 2m, 3m 정도밖에 뿌리 안 내리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 나무들 보면은 그렇게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위도 있고 뭐 이래서 좀 옆으로 많이 뻗어 있지만 깊이 내려가는 건 적은데 이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이 풀 한 포기가 적어도 600m 정도의 뿌리를 쭉 내려서 그 사막 깊은 곳에 있는 물 한 모금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풀 한 포기가 물 한 모금을 먹으려고 그처럼 애를 쓰고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뿌리를 내릴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 능력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공급받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올 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시편을 매일 한 편씩 읽으시면서 시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것을 함께 누려가시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